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하늘의 그 무한한 영광을 내려놓고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곳을 내려놓고 위험한 세상에 왜 주님이 오셨습니까? 죄 많은 세상에 왜 주님이 오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세상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죄로 인해 처참하게 고통당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신 목적이 분명하시니까 사시는 방향도 분명했습니다. 오신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내용도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오신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기도하신 내용도 분명했습니다. 오신 목적이 있으니까 그 오신 목적이 온전하게 실현되기를 주님은 그렇게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고 가르치셨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분명한 것은 바로 세상 구원이라는 것이죠. 세상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가르치시고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제자들을 뽑아서 교육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머무는 시간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머무는 시간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승천할 기한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얼마 동안 사시고 승천하실 기한이 정해져 있었는데 올라가시지 않아요. 주님이 올라가시고 나면 남은 일들은 누가 할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실들을 제자들을 뽑아서 가르치셨던 겁니다. 주님이 떠나시고 그들이 그 사명을 맡아서 계속 이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려고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때로는 칭찬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책망하시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른 진리 안에 서 있어야만이 그 바른 진리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칭찬도 하셨고 때로는 책망도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바로 서게 하려고 제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드렸습니까? 왜? 그들이 바로 서야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르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로 인해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11제자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가룟 유다가 빠진 11제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인해 실제로 완성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는 아직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부활이 아직 없었잖아요. 승천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것으로 가르쳤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현실화된 것은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만이 그게 실제적인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그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후에 제자들은 그 완성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나는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속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죽지만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루시려고 하는 복음의 내용이 완전히 완성되어서 제자들이 그 완성된 것을 받아가지고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고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인해 탄생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20절에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그들이 전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반듯하게 바로 서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신뢰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실망시켰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 상에 돌아가실 무렵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부인했던 그들이잖아요. 주님은 그들을 신뢰합니다. 물론 이 사건은 지금 십자가 이전 사건입니다만은 주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그들로 인해 믿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부인할 것도 아셨죠. 그렇지만 그들이 바르게 서서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교회가 탄생할 것도 주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우리가 온전해서 우리를 믿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를 믿어주신 주님을 우리는 더욱더 바르게 잘 섬기면서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라고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모범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과 같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 되어서 그렇게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 계셨고 예수님도 언제나 하나님 안에 계셨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봅시다.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탄생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을 중심으로 인간적으로 뭉치는 인간의 집단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가 생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한 사람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그 사람의 철학을 따라가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중심으로 뭉쳐서 그 사람의 철학을 따라가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들, 이념들, 이것들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부단히 절제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있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21절 말씀 뒤에 부분 보세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 그래서 세상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독생자임을 믿을 수가 있고,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 사는 공동체적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 안에 계시는구나, 그렇죠, 계급적, 계층적, 인종적 차별을 해소시키고 모든 인류를 하나 되게 만드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이 공동체의 주인이구나,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싸우게 되면, 저거 봐라, 믿는 사람들이 저러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 무슨 예수가 있다고, 믿는 사람 보면 알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예수 믿게 하시려고, 그래 주님은 그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들 안에 있는 많은 차이들을 극복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볼 때 세상은 그 공동체가 움직이고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확실하다고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볼 때 세상은 교회야말로 세상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고 그 안에서 가르치는 진리들이 자신들을 살릴 수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 앞으로 오게 될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세상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전할 복음을 믿고 탄생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주님은 지금 제자들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공동체를 제자들과 함께하는 동안 제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아시기에 그들도 하나가 되고 앞으로 올 교회도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왜?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마저도 12명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하나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올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한 거죠. 세상을 구원받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한 공동체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온전히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여기야말로 참된 진리, 여기야말로 참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를 사람들이 나올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인격적인 존엄과 주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을 주님 바라신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나 되는 하나됨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누르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지만 실은 마음이 많이 상한 면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격이 존중받는 하나됨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가 존중받으면서 하나 되는 하나됨,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즐거움으로 하나를 이룰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웃음이 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바라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여 자신이 큰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성령 충만해서 자기가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왠지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높아져 버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에 제자들과 또 장차 오는 교회가 모두 하나가 되어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주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 제목을 안고 나는 승천하셨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문제를 놓고 교회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왜?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게 되고 세상이 기독교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야말로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고 국가들도 많습니다. 그런 국가들 믿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참 많습니다. 사실은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할 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더더욱 힘써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힘을 가진 나라들, 예수님 믿는 나라들은 더더욱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인종, 계층 이런 면에 차별을 두지 않고 하나를 이루려고 하는데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교회가 구원 얻어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게 이제 24절 쭉 나오죠. 교회가 종말에는 예수님이 계셨던 하나님의 세계에서 같이 살게 되기를 주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주의 진리를 바르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셨습니다. 성도들을 초청하신 그곳은 어디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계셨던 그 영광의 장소입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님이 계셨던 그 영광의 장소, 거기에 내가 승천에 올라가는데 교회 성도들 함께 그 자리에 다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신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누리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고 또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수가 많아져서 그들도 이 영광에 참여하도록 증인된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영광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그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전하여 알게 하셨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원하심대로 많은 사람이 구원 얻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그 영광의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저희들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원하신 주님의 마음 우리가 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게 해 주셔서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교회들로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모두가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계셨던 그 영광의 나라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